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차이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꿈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계심이나 회영을 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마음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만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어찌하든 세상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눈을 열어서 내 안에 형제자매 안에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한번 세 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간도 이렇게 해를 비춰주시고 우리 숨을 쉬게 하시고 또 마음을 운행하시는 것 다 이 하나님의 일반적 일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한마디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 아들을 내주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4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음이니라. 너희를 그 사망 가운데서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준다는 얘기는 내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무슨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나 같은 죄, 지어가 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나 같은 죄,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이 흉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거기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심과 그 초점은 오직 상대방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저기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그 명예는 조금도 실추될 수 없는 완전한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십자가. 그 사랑은 내가 어찌되든지 내가 내 형편이 어찌되든지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까?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자들은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2000년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 자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부모가 됐을 때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갖고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 처녀 시절에 깔끔하고 아주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거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이 자식을 내가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시장 바닥에 철푸렇게 앉아서 그 젊은 아남자들한테 막 멸시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콩나물 사세요, 콩나물 사세요. 10원 하나라도 더 벌어가지고 그 자식들 학용품 사주려고 옷 하나 사 입히려고 거기에 자기를 돌보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무시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대상, 자식한테 온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나는 어찌하든지 이 자식은 공부시켜야지, 이 자식은 잘 되게 해야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힘 한 번 못 쓰시고 그렇게 무능한 자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생명의 주입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맛보시려고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값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춰서 이렇게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음의 본질은 뭐냐면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으시려면 그가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지만 수많은 자들에게 달려붙어서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조금도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상죄인처럼,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악질적인 그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온갖 고통을 다 안겨주면서 죽게 하는 그 로마가 발명한 아주 악질의 그 사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다른 이제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방인들, 자기들 딴에는. 그래서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은 생각에서도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아예 그 집안은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잔인무도한 그 사형틀이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도, 로마인들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도 누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럼 그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우리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은 종의 형체, 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죄인 중에 죄인처럼 상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우리의 그 지옥과 마땅한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그 죄값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여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첨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되든 상관없어. 너만 살 수 있다. 너만 내가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수치와 멸시, 고난과 고통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사랑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주신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날마다 받아가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순차적으로 오죠. 혼이 죽습니다. 혼이 죽는다는 게 뭐죠? 인격이 죽었다는 게 뭐죠? 사람과 사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미워합니다. 남 탓합니다. 저 여자가 따먹으래 따먹었습니다. 바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이게 바로 인격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육이 죽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 영역을 다 회복시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이것은 예수 영접할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영에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그래서 그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품는 거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 앞으로 받을 구원은 뭘까요?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구원받았고 우리 혼이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고 앞으로 우리 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육의 구원이 뭐죠? 영생에 합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예요. 이 육체는 이 땅에 살게 합당한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러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호련히 변화돼요. 영생에 합당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그 영광스러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즉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핵심은 뭐냐?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 존재가 날마다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저기서 어느 분이 이렇게 걸어오신다는 거야. 누구세요? 내가 예수야. 그러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듣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그 형상은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하며 예수로 산 사람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어. 주님의 품 안에 와라 안겼어. 펑펑 울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가끔 그런 소리 하는데, 아유 나는 지옥이 좋아. 지옥이. 아이고 천국 가면 거룩한 척하고, 아이고 맨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거 답답해서 난 그런 데 못 살아. 나는 저 지옥에 가가지고 저 친구들하고 고수도 치고 저 술도 좀 마시고 난 그게 적성에 어울리지. 정말 농담도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국이 마치 그냥 경직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마음은요,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내가 친구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위로를 줄까?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이것도 뒤어낸 얘기지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봤대요. 점심시간에 가봤대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는데 지옥은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밥을 줬는데 숟가락이 얼마나 큰지 숟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묶고서 큰 숟가락을 손에 묶어놨대요. 이렇게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이걸 밥을 퍼가지고 입에 들어가니까 뒤로 날아가고 막 머리로 날아가고 서로 그걸 먹으려고 그냥 막 큰 숟가락을 툭 푸는데 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밥이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도 아니더래요. 천국에 가니까 똑같이 밥이 있고 똑같이 큰 숟가락을 손에 묶어놨는데 다 잘 먹더라는 거예요. 맛있게. 이유가 뭘까요? 퍼가지고 서로 떠먹이십니다. 이 지어낸 얘기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주고 남을 살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가,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섬겼어, 내가 저의 참된 친구가 되었어, 저도 이 좋은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그의 그 필요에 늘 관심을 가지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서를 써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어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째 서로에게 허영심을 부리며 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경쟁심, 허영이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경쟁이 붙어요. 그리고 허영심으로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막 돋보이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죠. 타락한 순간에, 범죄한 순간에 사탄이 뭐라고 비유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라, 내가 주인 되라,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쑥 들어온 마음이, 그게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걸 자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예의 없이 이러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다 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듭난 자들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여전히 그런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막 경쟁심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14절에 보실까요? 14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막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나 나에게서는 상대방에게서, 그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확합니다. 그 누구 마음으로 하는 거다? 내 마음으로 하는 거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이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경쟁심, 허영, 불평, 시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맞아,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래, 아이고 맞아 김 집사가 그래. 만약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걸랑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나무에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말씀이 찔리거나 아무개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정확합니다.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누구나 필요해요. 이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의 마음으로 100% 변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점점 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세상에 무슨 이력을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가지고 갈까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취한 것 중에 가지고 가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뭘 가지고 갈까요? 예? 뭘 가지고 갈까요? 이 옷만큼 가지고 가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닮은 모습. 그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에요. 그 예수의, 그 사람 보면 막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그 예수로 충만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래 살면서 욕심쟁이가 되고, 그러면 그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저는 스테반스안이 부러운 것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그 영혼을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날만큼 예수님 닮아가야죠. 이게 복입니다.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요한 비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내가 죽어 남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점점 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점점 더 남에 대해서 관심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숙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죽고 사는 일 아닌데 뭐 당신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숙해진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미숙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하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서 놓지 못하니까 사실 그 자아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무슨 잘못이십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단의 괴수 아니냐, 이거 무슨 죄인들의 친구 아니냐, 당신은 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느냐, 뭐 이렇게 먹고 마신 걸 왜 즐기냐,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 별 소리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항변할 수 있고 다 따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시시비 가려볼까? 그러면서 다 당신의 그 오름을, 당신의 거룩함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멸망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든 누가 어떤 시선을 바라보건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아이고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그 말 자체가 거룩, 바리심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전부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말을 안 해도 괜히 정죄받는 것 같아요. 괜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막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시고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의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정죄당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맞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소속과 육체의 소속이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이 죄성,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옳은 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늘 싸운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여러분 힘을 실어줘야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순복하며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짓눌러서 그렇게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 예수가 주인 되시는 마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주인 되며 살던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왕이신 예수여,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셨어. 지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순종과 섬김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대표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거스르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자에 대해서 다 거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순종을 배우시고 예수의 순종으로 훈련받으셔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거울처럼 보여준 그 망하는 역사, 바로 전부 내가 왕이 되어서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부 내가 왕이라고, 내가 옳다고, 내 주장하고, 하나님은 아랑곳도 없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위임된 자들 다 무시하고 다 불순종하다가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다. 불순종이 가득할 때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면서 거기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너희가 붙잡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라고 그 지침을 줄 때에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순복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 뒤에 왜 복음을 말한 다음에 왜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순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처음 예수로 사는, 예수가 왕되는 삶을 실제로 내 삶이 되는, 내 인격이 되는 그 핵심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자 앞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순종과 섬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을 오셨을 때 참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로 참 사람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길,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며 사는 길,
자들이,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목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절대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여 통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유인된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남편 되신 분들이 은근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근데 남편에게는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권위를 위임해줬다는 얘기는 결정권이 있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 남편된 자들, 교회 인도된 자들, 나라의 지도자가 된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번뇌 아래 있는 자가,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거슬고 불순종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불순종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면요, 내 안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순종의 영이 가득하면요, 내 아래 구원의 아래 주어진 자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영은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복은 내 위에 권위자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하여 돈 벌고 자수성가하여 세상에서 유명해진 거 전혀 복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관계를 통하여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늘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 된 자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남편을 통하여 아내의 그 가정에 흐르도록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맹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속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 위임된 권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순종을 명령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 순복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남편 된 권위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남편 된 자들 아내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아내 말이 별로 틀린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내 말 잘 들으면 남편들이 참 신수가 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뭔가 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내가 이런 좀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아내가 딱 듣는 순간에 정말 사기당할 것 같은데, 아내들에게 이상한 그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맹종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 된 자들 남편에게 잘 조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하나님이 결정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으면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당신 그 모양이냐고, 왜 결정하는 것마다 다 손해보면서 왜 또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위를 존중하면서 어떤 조언을 할 때 안 들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정말 존중하면서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할 때 그 말을 안 들어줄 남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라고 로마서 13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정말 복 없는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 때는 그 권위자들 앞에 가서 권위자여, 왕이여, 대통령이여, 아무개여,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믿지 않건 하나님 만물의 창조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자가 누군지를 찾으십시오. 그 권위를 존중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성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형상을 이뤄가면서 무엇보다도 순종을 배워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참 사람으로 구원자로 오셨을 때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 마음을 품어라. 정말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를 만났을 때 그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이룩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이 거역과 이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가 깨트려져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예수의 형상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이 순종의 훈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셨어. 순종을 배워가시기를, 순종을 훈련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가지고 또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예수의 형상입니다. 예수 닮은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의 형상입니다. 얼마큼 예수 닮았느냐. 여러분 스데반 목사님이 무슨 사역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복음 한번 전하다가 돌아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이 없을까요? 영광이 없을까요? 아니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그 순간, 예수님처럼 죽잖아요. 예수님도 저들이 하지 못하니 저들 용서달라고 그러고 죽으셨잖아요. 스데반 목사님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순교하잖아요.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영적 비밀을 알았으니 내가 이때는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 내가 1년을 더 살게 해주면 1년만큼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형상을 이뤄가는 가장 핵심되는 삶, 순종입니다. 이 세상 가장 오늘은 인기 없는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합니다. 이런 세상 절대 본받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 무릎 꿇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